오늘은요 요나서를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에스더서를 하는데요. 이 에스더가 완전히 계시록입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이게 마지막 때 계시록과 관련된 책이냐면은 이 에스더서는 유대민족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 이 마귀의 역사를 막아선 바로 에스더의 믿음의 용사인 에스더라는 한 여자 왕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가 되고요. 오늘은 이제 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랑과 정의, 이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과 정의. 사랑과 정의.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요나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4장입니다. 4장 2절. 4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치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따라합시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그 다음에 자비로우시며 그 다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뭐가 크시다? 인애가 크시다. 그 다음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영어로 보면 gracious and compassionate,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시고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요나가 고백합니다. 아주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심판을 안 하시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을 안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다.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도 봐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심판이 없다 그러면 계시록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어떻게 불못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전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에 떨어집니까?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는 지옥이 없다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은 없고 지옥은 그냥 심볼이다.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이죠. 여호와 증인은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신학자들 중에, 여러분, 제가 신학을 그래도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에 어떤 논쟁이 진행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 그러면 천국은 있겠습니까?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러면 그게 뭐죠?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뭐가 천국인지 아세요? 공산 국가가 천국이에요. 사람이 죽고 나면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물론입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영혼도 없고 정신도 없어요. 공산주의는 물질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왜
평양 시내는 당원들만 사는지 아세요? 성 안에 사는 겁니다. 천연 왕국에 누가 성 안에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만 성 안에 살죠. 평양 시내에 53등급의 노동당 서열 중에 앞서 있는 노동당 서열만 평양에 살게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 사냐? 산골짝, 개마고원 이런 데가 살게 해주는 거예요. 시베리아 같은데. 남한에 친척이 있거나 월남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아오지 탄광에 가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카피를 해서 공산국가가 곧 천국이다. 그러니까 뭐가 없냐?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뭐가 지옥인지 아세요? 거기는 요독 수용소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옥에 있는 모든 그보다 더 잔인한 고문과 고통을 거기서 해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에 탈북자가 와서 미 하원에 가서 증언을 했잖아요. 그 증언이란 책이 있어요. 이만큼 두꺼운 책에 어떤 고문이 진행되는지. 인간을 완전히 동물 이하로 취급하잖아요. 동물 이하.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제가 가끔씩 가위가 눌려요.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못된 사람들을 왜 불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막 속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와요. 그런데 그런 정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저기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거든요. 여러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게 시달리는 북한 주민을 하루속히 구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사랑이다, 하나님은 뭐 그냥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뭐 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신다, 이거 전부 거짓입니다. 사단의 미혹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가 많고 우리도 실수가 많은 죄인이지만 날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를 안 짓도록 해야 되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니느웨가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를 하니까 용서를 해줬죠. 니느웨가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해 줬어요? 니느웨가 회개를 했잖아요. 임금님부터 그 모두가 다 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세상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도 회개치 아니하더라.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잘못을 뉘우치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낭만적인 사랑이세요. 낭만적인 사랑. 무슨 사랑?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낭만적인 사랑.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은지 아세요? 거기 아버지하고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가 길을 가는데 강도가 와서 아들을 두드려 팼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사랑이 너무 많아. Full of love. 너무 사랑이 많아. 그래가지고 강도한테도 사랑이 있어. 강도한테도 너무 강도를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아들이 두드려 맞는 걸 보고 강도를 향한 사랑이 너무 많아서 아들이 맞는 걸 보고 있었어요. 장로님,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 아들한테 물었어요. 얘야, 너 있잖아, 너하고 네 여동생하고 길 가는데 이 여동생을 막 강도가 와서 막 해코지하려고 그러면 너 어떻게 하겠냐니까. 그러니까 긴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둘이 사이가 안 좋거든. 이게 이렇게 형제하고 자매가 둘이서 집에서 아이들이 맨날 짜그랑거리잖아요. 어떻게 하지? 근데 얘한테 물으니까 자기는 오빠를 위해서 싸우겠대. 이 여자애한테 똑똑한 거지.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책임적 존재예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둘이 길을 가는데 강도가 저희 아내를 가지고 칼 가지고 돈 내놔라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한다. 왜? 이유가 뭐냐? 이 강도를 향한 인간애가 너무 많아서 저희 아내가 당하는 고통은 눈을 감는 거예요. 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며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강도지 못하게 하는 그게 사랑이에요. 강도 안티도 그게 사랑이에요. 왜? 강도를 죄를 지어가지고 깜빵 가는 게 나아요? 강도 미수죄로 그냥 벌 덜 받는 게 나아요? 맞죠? 북한의 핵무기를 다 없애는 게 좋아요? 핵 가지고 핵을 두드리는 게 좋아요? 어느 게 더 큰 범죄예요? 강도한테 있는 무기를 빼앗아가지고 강도지 못하게 하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당신 손에 있는 칼을 인정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칼에 의해서 내 아들이 죽고 내 아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얘는 살인자가 되고 우리 아내는 희생자가 되는데 그 가만히 있었다 남편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한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목자가 있는데 늑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이리가 오면 자기 살려고 양떼를 두고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리는 죽든 말든 양이 죽든 말든 양든 죽든 말든 말 잘못했어요. 이리는 당연히 죽어야지. 감사합니다. 양은 죽든 말든 자기 살려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 얘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리도 사랑해. 이거는 궤변이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요. 솔직하게. 근데 공부 많이 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둘러대는지 아세요? 둘러대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사랑이 너무 많아서 저 이리도 사랑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희생이 일어났다. 정말 이런 입을 가진 그 입을 그냥 가만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너무 심한 용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도 못하는 순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정치인들은 그것까지도 둘러대가지고 이제 구자구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동물 보세요. 힘없는 닭도요. 자기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 뜯겨가면서까지 끝까지 이 병아리를 껴안다가 죽어요. 제가 남편이라 그러면 힘이 센 강도가 한 5명 와도 지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이 피투성이가 됐더라도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아내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그래야 되지. 아내요 미안해. 내가 좀 맞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해줘. 그런 남편을 믿고 살겠어요? 네? 내가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시추를 닥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만은 절대로 내가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마지막 때 주의 종과 목사가 말하자면 그런 아버지고 그런 남편이고 책임감이 있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목숨을 홀딱 버리더라도 끝까지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공경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는 게 그게 올바른 주의 종의 자세가 아니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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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요나서 4장의 요나는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요나는 용기가 없어서 겁이 많아서 이렇게 니느웨 가서 이렇게 전도 안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요나 마음은
요나 마음은 매우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이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니느웨가 그 당시에 강력한 국가였어요. 아시리아, 아수르잖아요. 그게 수도였어요, 니느웨가. 그러니까 이 성이 그냥 얼마나 자기 백성을 괴롭힌지 아니까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상처받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한 번 더 상처받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우리가 이 뉴욕에 이민자로 살면서 지나간 세월 동안 돌아보면 상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말로 표현된 상처도 있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처도 있고 상처가 있죠. 잘 들으세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나도 상처 있어요. 저도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게 상처 때문에 약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생각이 삐뚤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예,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한 분의 얘기인데, 세탁소를 하시는 분인데 부모님이 세탁소 하면 커스터머가 자기 세탁물에 얼룩이 있다든지 무슨 가죽 옷을 맡기는데 뭐 이렇게 좀 흠이 났다든지 그러면 수술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얼마 되지 않는데 분명히 이 세탁 주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도 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나중에 와서 꼭 뒤통수를 치는 커스터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드님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자기 부모님을 괴롭힌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다. 자기 부모님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을 생각만 하면 나도 괴롭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썼냐면 글에 이렇게 썼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있죠. 뉴욕에도 유대인들이 많죠. 유대인들이 잘 사는 유대인들 있어요. 돈 많은 유대인. 뭐 47가에 맨하탄에 막 그냥 보석들을 막 다이아몬드를 막 자루에 싣고 다니는 그런 초부자들도 있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부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돈은 있지만 가만히 옆에서 보면 너무 좀 이상하게, 너무나 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좀 이렇게 뭐랄까 인색하다거나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느낀다고 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2000년 동안 당한 고통을 생각해봐라. 2000년 동안.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요, 부동산 소유를 금지했어요. 공직자가 못 됐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죠? 장사밖에 없었어요. 자, 공직자가 되면은 월급을 받잖아요. 부동산을 소유하면은 부동산에서 렌트를 받잖아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뭘 했느냐? 장사 중에도 제일 기독교에서는 나쁜 장사에 해당하는 돈 장사를 했어요. 돈 장사가 뱅크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돈 장사, 뱅크가 뭐 악한 일로는 여겨지지 않죠. 그러나 지금부터 1000년 전, 500년 전 기독교 국가에서는요, 돈 장사, 고리대금업, 뱅크가 아주 저질적인 일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인식이 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돈을 만지다 보니까 그 뭡니까? 유명한 샤일록 알죠? 돈 빌려주고 돈을 못 갚으니까 살 한 파운드를 달라고 했잖아요.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에 나오죠.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민감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고, 더군다나 이제 히틀러가 쓰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그냥 지상에서 다 쳐 죽여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데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러한 상처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고통 때문에
그런 민감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때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받았으면 할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나도 좀 이해해주면 안 되나?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미인하게 하지 말고 좀 제너러스하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이해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있죠? 그것이 뭐냐면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한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지방생활은 어떻습니까? 북쪽하고 남쪽하고 사람들 성격이 좀 다르죠. 서더너하고 노더너하고 다르죠.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전쟁까지 했죠. 노예 문제로. 또 웨스트하고 이스트도 다르죠. 성격이 다르죠. 이 넓은 땅에서도 다른데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은 또 영남과 호남이 좀 다르죠. 또 북한하고 또 남한하고도 다르죠. 여러분, 이 다른 지역과 이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역사적인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산다는 거, 화교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살면서 당하는 고통, 아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미국까지 오셨잖아요. 떠버리네, 떠버려. 그게다가 또 여자네, 여자. 옛날의 여자는, 지금의 여자는 뭐 조금 페어하지만 옛날 여자들이 당한 고통은 장님 잘 아시죠? 여자. 남자들에 비해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시죠? 지금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런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요나스는 핵심이에요. 하나예요. 유대인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주는 말씀입니다. 요나스가. 요나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변자예요. 여기 지금 요나 개인의 상처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느끼는 아픔. 그게 뭘까요? 주변국으로 늘 고통을 당하면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배타적인 고통, 다른 민족이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 그 상처를 지금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스가. 그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요즘요,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때때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 요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요. 뭘 모른다? 은혜를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제 갔다 왔죠. 판문점 앞에까지 갔다 왔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흘린 피가 얼마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처 입고 돌아온 그 한국전쟁에 미국 청년들이 죽은 그 고통을, 그러면서 미국 군인들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내가 나이가 30도 안 되고 25밖에 안 되지, 내가 여기서 피 흘려 이 이름 모를 이 대한민국은 산골짜기에서 내가 죽어가지만 이 나라가 언젠가는 훌륭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죽었는데 지금 나라가 어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됐지 않나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많이 참고 많이 이해하고 많이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더 이게 좌파거든요. 좌파라는 말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은 것도 몰라요. 갚지도 않아요. 감사도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더 달라고 그래요. 계속 더 달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은 인간성이 파괴돼요. 제일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아버지 죽이기잖아요. 아버지 죽이기. 아버지 죽이기. 살부계라는 게 있었어요. 죽일 살자에 지압의 무자에 계. 살부계. 살. 킬링. father 클럽. father 킬링 클럽. 이 클럽에 들어가면 일단 자기 아버지를 진짜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이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가 일본 나라에 부역을 했다고. 아버지 죽이고 와야 우리 클럽이 돼. 무섭죠? 이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 속에 뭐가 있냐면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다 부정해요. 그리고 오로지 공산주의 세계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인간이 아닌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중국하고 달라요. 대한민국은 작잖아요. 작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중국과 남쪽에 있는 일본으로부터 끊임없는 침공을 900번 이상 받았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얻어맞은 나라 사람들은 어떤 머릿속에 뭐가 개발이 될까요? 뭐가 이렇게 작동될까요? 예, 서바이벌 메커니즘이 발달됐고 내가 아픈 걸 어떻게든지 그렇게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눈치를 잘 보여야 되죠. 뭘 잘 보여야 돼? 눈치. 미국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 사람 있잖아요. 미국 사람의 일반적인 이 사람들 보면요. 오랫동안 전통적인 미국 사람들은 이 저스티스가 강해요. 의로운 마음. 뭐가 옳고 뭐가 그러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게 그죠. 그렇잖아요. 저스티스. 옳은 것과 그 다음에 인저스티스. 불의한 것을 구별하게. 아이들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인간 사회에서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된다.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거짓말, 도둑질, 눈치 보는 거 이런 거를 별로 죄악시 안 했어요. 왜? 살아남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그렇잖아. 사람이 죽는데 거짓말을 못하며 도둑질을 못하며 뭘 못하겠습니까? 살아남아야지. 서바이벌 메커니즘 말.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독교 정신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정의감이 더 중요했어요. 때로는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이런 나라의 군대와 한국과 일본 군대는 군대가 틀려요. 저스티스가 있어요. 저스티스. 물론 미국도 많이 변질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 변질되면 이게 다 사탄의 역사인데요. 근데 원래 기독교 뿌리에서 있는 이 미국의 그 좋은 정신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민자지만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좋은 거는 배워야 돼요. 나쁜 거는 배울 필요 없지만. 근데 한국도요. 이게 복음으로 회복이 되면 한국 사람처럼 또 이렇게 정감 있고 착한 마음이 또 어디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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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가 보이는데 이 선지자를 이 마음을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 세 가지 하나님의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 스텝이 뭐냐? 자, 볼게요. 첫 번째 스텝이 읽어보십시오.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박넝쿨을 예비하사 준비하사 그랬죠? 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뭘 준비해요? 박넝쿨. 이 박넝쿨은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NIV 성경에는 포도넝쿨로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는 박넝쿨로 표현되어 있고요. 원래 히라보 원전에는 아주까리입니다. 아주까리. 아주까리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약간 독성이 있는 아주까리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건데 그것이 이렇게 사람 손바닥처럼 생겼어요.
5개.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 꼭 손가락 같이. 하나님이 이거를 자라게 하신 거예요. 하룻밤새 이게 자랐어요. 이렇게. 왜 자랐냐? 이걸로 요나를 덮어주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요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갔고 이게 이 머리끈이 많지 않았어요. 햇빛이 중동인 햇빛이 막 쪼이면 막 뜨겁잖아요. 근데 얘가 자라가지고 덮어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준 것처럼. 5손가락이니까. 그죠? 그 둥그란 게 아니에요. 분명히 5손가락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뭘 준비하시냐면 스텝 2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명굴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는 식물을 예비하셨죠. 두 번째는 뭘 예비하셨죠? 벌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나쁜 거는 마귀가 예비했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둘 다 누가 예비했어요? 벌레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해되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박능굴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박능굴 참 좋은 거네. 근데 벌레가 왜 나오지? 이 못된 벌레야. 너 마귀가 예비한 거지? 아니에요. 벌레도 누가 예비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했어요. 박능굴과 벌레 두 가지가 나타났잖아요. 둘 다 누가 예비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불 나와요. 환란이 있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안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보호가 또 있어요. 박명불과 같은. 둘 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일어난 일.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 불 떨어졌죠. 그 불 마귀가 내린 거 하나님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렸죠. 그렇죠. 그런데 불이 내릴 때 소돔 고모라에 불이 내릴 때 하나님의 롯과 그를 구해주려고 누가 그 손을 잡아 당겼어요? 천사죠. 천사는 누가 예비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누구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저는 오늘 새벽 5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가서 김정은하고 앉아 있을 때 저는 깨어 있어서 기도했어요. 저 둘이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지금 거기 보내갖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대화가 진행되겠다고 막 기도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왜 카톡이 아니지 그 트윗에다가 만나고 싶다 했는데 김정은이가 듣고 내려왔잖아요. 저는 이게 절대로 두 사람의 우연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도 누구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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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럼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섭리면 어디 무서워서 살겠어요?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든든합니까? 든든합니다. 든든하죠. 든든하다. 든든하다. 아멘. 아멘. 크리스토프 형제님 아시죠? 네. 든든하죠. 네. 우리가요 작은 실수로 큰 사건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만한 거. 그 요만한 게 안 일어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요만한 거예요. 큰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요만한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아멘. 지금 여기에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이 식물과 하루 새벽에 일어난 벌레가 갉아먹었다는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우연은 없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연은 아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식물하고 이 벌레도 우연이 아닌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건 성경에 기록이 된 거니까 틀림없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틀림없이.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고 사람들 죽는데요? 저 싫은데요? 하나님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계시록 없는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도록 해야 그게 기도지.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아이들 얼라들은 나 싫어 난 싫어 애기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정도가 돼가지고 애기들처럼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빛처럼 내리면 나는 죽는데요? 주님이 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알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천사가 끌고 간다. 준비하라. 예비하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진짜 불덩어리가 빛처럼 내려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아멘. 저는요 이 점이 상당히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힘든 일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뭐냐? 내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셔야 돼.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누가 해줘야 돼? 하나님 해줘야 돼?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말씀해 보세요. 계시록 17장 그 마지막 절에 짐승표 받는 거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받지 않도록 기도드려야지. 당연하죠. 우리는 성경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그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받지 말라고 하셨고 우리한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여기저기 있어. 네,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조건 나가는. 절대로 우리는 받지 않도록. 우리는 받지 않도록. 이기고 승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이기고 벗어나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시죠. 예,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시죠.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뭘 예비하십니까? 보세요. 스텝 3. 햇빛을 예비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어딘지 보세요. 지금 몇 절에 있는가? 뜨거운 동점. 8절에 보시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태양이 떠오르면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지면에 온도가 올라가는데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 유명한 게 뭐냐면 뜨거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뜨거운 동풍이라고 그랬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지금 예비한 게 세 가지예요. 처음에는 식물, 두 번째는 벌레, 마지막에는 뜨거운 동풍. 뜨거운 동풍. 이 세 가지를 예비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했던 것은 선지자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그러면 자연의 모든 역사를 다 움직여가면서 가지고도 선지자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말씀으로 요나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뭇잎 사기 예비하시고 벌레 깔아먹고 동풍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용이 주도하게 하십니다. 스텝 바이 스텝.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크리스토프 형제께서 우리 따님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르쳐 주면 아주 훌륭한 아빠가 되시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불러다 놓고 제가 송이 이리 와, 종아리 걷어, 이거는 좋은 아빠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하지 않으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용이 주도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가운데 계시는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있는,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남편에게 있는 뭔가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싶을 때 당신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용이 주도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모님 말씀.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예, 하나님 방법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에스더 보시면요, 에스더가 하만을 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임금이 물었어요. 왕비여, 지금 무슨 뭐가 요청할 게 있으면 하라. 임금님, 내일 이맘때 다시 배우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계속 증폭시킨 거예요. 이 임금님의 마음을. 그런 다음에 말도 안 해 본인이 하만이 왕비 앞에 털썩 엎드려가지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보고 네가 감히 내 부인을 강간하려고 하는가? 저놈을 갖다 죽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에스더가 얼마나 똑똑한 여자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 이거죠. 저놈의 나쁜 행동을 직접 임금님이 보고 처단하게 만들겠다. 놀랍죠? 이 정도는 돼야 일국의 왕비 자격입니다. 근데 임금님 있잖아요. 저 하만 막 울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술이나 저 밑에 있는 상국 라인들이 하는 일이고, 왕비쯤 되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용이 주도하게 해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나는 그 여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래도 우리 그렇죠. 한 번에 하자. 자기 딸을 이용해서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그래서 중국의 옛날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특히 여성들이 힘도 약하고 모든 면에 연약한 여성들이 가정을 많이 해. 예, 이거를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자기 목적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용이 주도한 분이세요. 옛날에 그 영화 제목에 용이 주도 미스신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저는 그 영화 못 봤어요. 난 제목이 하도 특이해가지고 용이 주도 미스신이 얼마나 용이 주도하길래 저렇게 썼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로님, 우리 남자들은 약간 심플하지 않아요? 그런 편이죠. 남자들은 약간 심플하죠? 자기 힘만 믿고. 근데 여자분들은 진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의 지혜와 깊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왕은 일을 감추는 것이 왕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일을 감추는 거.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모든 패를 다 보여주는 게 왕이 아니라 감춘대요. 트럼프처럼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다 감추고, 오, 당신 훌륭해. 사실 훌륭해가 아니라 이때 벌써 부산에는 지금 장갑차가 다 들어오고 있었죠. 트럼프는 하나님의 선택하는 사람. 너무너무 멋집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우리 이민자들 볼 때는 사실은 트럼프는 좀 딱딱한 임금이고, 하지만 깊은 차원에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대한민국 대통령 10명이 하는 일을 못하는 일을 트럼프 단 1시간 만에 해버리고 다 돌아왔잖아요. 근데 뭐 트럼프 오지 마라 그러고 반대 운동,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부끄럽다니까 저는. 그래도 그에 대해서 한 말도 안 하는 대통령이 나는 너무 고마웠어요. 속은 썩지만 속은 기분 나쁘죠. 왜 나를 반대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싹 무시하고 그저 그 일일이 그 주한미군들 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끝내는 역시 대통령답다 생각했어요. 반성을 해야 돼. 우리나라는 진짜로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일본 가갖고 그 시진핑 중국 주석을 딱 풀어주나 탁 하면서 저는 이번에 다시 G20에 가서 둘이 박살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그게 나는 트럼프가 보통 이게 왕 중에 이 깊은 마음에 뭔가 숨기는 왕 같아요. 성경대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그냥 왈왈 하지 마시고 깊은 마음 참으시고 생각하시고. 네, 저도 이렇게 가르치지만 사실 힘드네요. 저 살다 보면 잘 안 돼요. 네. 항상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을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요나가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 너가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한 번이 아니야. 2번이나 물으셨어요. 너가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야단을 쳐야 되는데 합당하다고 그래. 이건 또 합당하다고 또 대들고. 맞아요. 예.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부럽지 않으세요? 부러워요. 부럽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한테 친정 아버지처럼 나가는 거 시아버지가 아니라 그 얘기했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불편함을 토할 수도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는 어떡하라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속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어떡하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한테 주상전하처럼 알겠사옵니다. 아멘. 이래야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히브리 예언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게 그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웠던 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이 이랬잖아요. 내가 저 민족을 다 죽이 없애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러지 말라.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봐라.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예의 없는 듯한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맞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걸 왜 성경에 기록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죠. 기도는 내 아픔과 고통을 다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실망스러운 마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걸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십시오. 아프다고 하십시오. 저 아파요. 팔 아파요. 목도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아프다고 하십시오. 근데요, 놀라운 거는 아프다고 하다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아프다고 막 했어. 막 아파요. 그랬어. 막 아프다고 한 2시간 했어.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이게 또 나와. 자, 그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그럼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더 나와야 돼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그 아팠던 게 안 아파지든가 아픔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심리학적인 어떤 변화라고 하는데 성령의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멘. 그래서 정말 병이 낫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시작은 뭐냐? 시작은 언제나 주님 앞에 솔직한 정직한 태도로 그 앞에 아픔을 진술하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요. 기도를 처음부터 괜찮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처음에 할 때 전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아뢰고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나면 성령께서 마땅히 할 생각을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이때 꼭 내가 드리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은 스칼러십 받아가지고 이제 아무 재정 부담 없이 다 다녔어요. 대학원에 딱 들어가게 되는데 학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신학교의 꼭대기 탑에다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등록금 안 주시면 저는 안 됩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너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모르겠다 이제 기도를 바꾼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등록금 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 이제 등록금 안 주시면 학교 안 다니겠습니다. 뭐 내가 뭐 신학교 뭐 그냥 안 다니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정말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이고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서럽던지 막 속에서 막 진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 내 진심이 아니거든. 난 다니고 싶은데 안 다녀도 됩니다 이 말을 하려니까 막 속에서 막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지난 세월 동안 나를 도와주신 것을 카운트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도와주셨죠. 참 감사했습니다. 이것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카운트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가 진짜 괜찮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번에 안 다니면 뭐 내년에 다니면 되죠.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단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느 교수님이 지나가길래 안녕하세요 라고 그랬더니 인사를 했어요. 그 교수님이 저희 장학금을 줬어요. 내려가서 만난 전 교수님. 그 교수님은 왜 올라오고 있었느냐? 누가 장학금을 비타했는데 누구를 줄까? 누구를 줘야지 주님 주먹 기도하면서 올라왔대요. 제가 만약에 기도를 조금 빨리 하고 내가 딴 데 가버렸구나?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분 지나가다 맞거나 이분이 너무 빨리 갔거나 어쩌면 그렇게 딱 얼굴을 마주칩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이라. 놀라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려와도 이분이 그날 그런 장학금 기타를 안 받고 가면 그냥 안녕하세요 빠이빠이예요. 근데 이분은 장학금을 누가 받아주는데 좋은 학생 주세요라고 왔는데 누구를 줄까 고민이 돼가지고 왔는데 나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우연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연 아니에요. 신기한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그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언제나 발생해요. 언제나 말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매일 겁내고 살아가 아니라 매일매일 담대하게. 아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멘. 천만이 내 곁에 쓰러지나 나는 전쟁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아멘. 주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와 함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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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보혈을 제일 싫어하죠. 근데 귀신에 사로잡힌 이 소년이 어디에도 빠지고 어디에도 빠진다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어떤 아버지가 와서 그랬잖아요. 아, 우리 아들이 귀신 들리는데요. 어디에도 빠지고 불에 어디에도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불에 불에도 빠지고 물에도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구름 기둥. 기둥.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아멘.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광야?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했죠.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물 없는 곳. 그 물 없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광야. 광야는 악령들의 은신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시험 받을 때는 어디로 가요? 광야. 광야. 왜 광야로 가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나가요? 광야. 광야를 지나가는데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을 지켜줘요? 불 기둥과. 우리는 불기둥, 구름 기둥을 불기둥은 추우니까 따뜻하게 난방을 해줬다고 그러고, 이게 구름 기둥은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줬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구름은 좀 시원하고,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은 따뜻하고, 난방, 냉방이 아니에요. 영적 보호였던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아멘. 지난주에 저희 그걸 깨달았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의미가 아멘. 영적 보호, 스피리추얼 프로텍션을 아멘.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거 형제님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의 목숨과 관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매 순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한순간 판단착오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데미지를 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도 말할 것도 없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식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일들을 할 때 순간 판단착오가 되면 나중에 그거 메이크업 하려면 몇 만불이 깨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 그때마다 지켜주시죠. 아멘.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요나처럼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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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덜덜덜덜 떨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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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워할 게 아멘. 없다. 이런 마음. 그렇다고 일부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만 걸러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길이 있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아멘. 승리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바로 대환란 기간 아니에요? 네. 그것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어디가 있어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666표를 안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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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가더라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보호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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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겠습니다.